오늘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그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오늘 이 로마서를 대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대주제가 우리 평생에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평생에 하나님 말씀인 이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이식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식되고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자기의 생명, 육의 생명이라 그러죠.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던 자에게 이제는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소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들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내 복음이다. 내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생명,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말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 되시거니와. 요 로마서 1장 9절이 굉장히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실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러면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었고, 또한 로마인들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하면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할 수 있어요. 입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그러니까 푸뉴마지요, 푸뉴마. 내 심령으로, 나의 힘으로 섬길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 번째 보면 나의 정인 되시거니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그 복음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다.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 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바울이 맹세를 할까 하는데 그 맹세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맹세는 너희들이 그냥 스스럼 없이 거짓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맹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사로 사도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끈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연결된 끈에서 그 선지자와 사도와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사가 그냥 됩니까? 선지자가 그냥 됩니까? 사도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안에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생명줄이 연결이 되어 있다.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 갈구, 은혜에 대한 그 매임이 있다 말이에요. 매임. 우리가 주의 사랑에 매여 이러죠. 하나님이 아무나 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인 맹세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으로 하나님 맹세하는 또는 내가 진정으로 하는 맹세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총을 받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맹세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맹세를 그치라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죠. 어떻게 맹세 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끈끈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조직들도 다 맹세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맹세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익이 되면 맹세하고 이익이 안 되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맹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맹세도 그와 같은 맹세로 가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전반에 흐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맹세랑이 맹세.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이것은 로마 교인들에게 강력한 신뢰감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역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 복음서를 받아들고 낭독을 할 때 우리도 알 수는 없지만 저 바울처럼 바울로스처럼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누가 이런 단어를 썼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아들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들 안에 있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나의 영혼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네 번째 가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이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맹세된 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메인 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부르짖고 그 소명의 길을 가는 자, 그 자는 항상 기도가 필요하다.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복음 전파자의
전 단계인 항상 기도,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이게 복음 전파의 전 단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공부해서 복음을 아주 조리 있게 성경으로 주석으로 잘 준비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들이 알아듣고 그들도 나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도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허당입니다.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지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가 기록을 할 때 이미 1차, 2차의 선교 사역을 거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복음이 전파될까? 물론 성경에 보면 복음 전파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1차, 2차, 3차를 따라가면서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복음 전파를 할 때 비아냥거리고 복음 전파를 할 때 물을 뿌리고 거기 티끌을 뿌리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매임인 하나님께 부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부탁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전 단계는 기도다. 기도. 그런데 역으로 기도는 엄청 하는데 복음 전파가 없다. 그 신비주의로 딱 빠집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됐을 겁니다. 투옥이 됐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이 됐죠. 두 번째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 마지막 사역은 디모데와 동행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택연금이 2년간이었죠. 2년간 가택연금이 풀리고 나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렇게 또 성경은 사도행전의 행적에 나와 있지 않는 1차, 2차, 3차에 이은 4차 선교 여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먼저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라. 그들이 평안해야 우리 백성들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4단계를 한번 보세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단 말이죠.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 나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프로슈코마에 그러죠.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모형이단 말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기도가 간구와 기도와 그 다음에 도고, 이게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도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단 말이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감사단 말이죠. 이게 우리 기도에서 빠져버리면 기도는 맹물이 되어버립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그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왜 기도했냐, 왜?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복음 전파는, 우리의 기도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이 되어야 돼요. 모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한 삶.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자기 가족을 위한, 나의 사업을 위한 기도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변했단 말이죠. 이기적인 삶에서 기적적으로 변화되어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게 기도의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기도의 생활이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면 남을 위한 이해도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한 이해가 점점 커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점점 이해도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이해도가 커진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나? 로마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마음이 자랐다.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서 마음이 넓혀졌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런 이야기를 쓰는 서신이 있어요. 마음이 넓어졌다. 이해도가 더 깊어졌다 이 말이죠. 왜 저 사람이 꼭 저렇게만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그럴 수가 있지. 거기에 내가 그분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지. 이런 이타심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자란 마음에 이해도가 커진 그 마음에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내면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은 다 열어보면은 안에 쓰레기 천지단 말이에요.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그것이 질병이 되어가지고 우울증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치료해야 될 많은 쓰레기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열어보면요, 휘셔서 버리면 그 쓰레기
덩어리들이 다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위한 도고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했다.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단 하나 필요 있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그들이 하는 모든 만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지금 더 큰 기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자칭 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는 무엇이냐?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로서의 어떤 책임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대한 그 영혼 관리의 책임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UAIT 공동체에 기도하는 기도 후원 센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분명히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 공동체가 여기 있으나 또는 아프리카에 있으나 그 공동체는 하나다 이거 하나. 로마에 있으나 아메리카에 있으나 하나다 이거 하나. 그 하나를 위해서 그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들이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 인간과의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합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심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작동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실패한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받아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아마 로마 교인들도 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는 쓰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부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된 사람, 즉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예정하심에 이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부탁을 하고 말씀께 부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심사와 만사가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도록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부터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자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라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그들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생각을 주지 않겠어요? 그 생각을 줄 때 우리가 푸념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공동체의 불화가 그것만 되면 그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동체의 불화가 선교 현장에 불화가 60% 70% 불화 해결하는데 정력을 3분의 1나 다 쏟아버린다.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가서 그냥 우리가 그냥 학교 하나 세우고 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전 단계가 기도였는데 이 기도는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응답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우리가 들었는데 사도 바울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럼 우리는 볼 때 이런 거예요. 아, 이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냈더라.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이 됐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로마에 가지 못하고 그가 선교 현장에서 죽었더라 이러면은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재미있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AD 57년 58년경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 AD 57년 58년경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58년경에 그 로마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항상 베이스 캠프인 사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원위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도 세임을 받으니까 반드시 안디옥인 그 거점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그 58년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60년경에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복역을 하고 이제 61년경에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2년간 로마의 법에 따라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게 28장이 나온단 말이죠. 그가 2년 동안 새방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것을 금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63년경에 제1차 가택연금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서 이제 그레데 섬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디도를 감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62년경에서 한 66년 사이에 제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는 그전 1차, 2차 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AD 66년, 67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디모데 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했죠.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갇혔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니, 하나님 사도 바울같이 훈련된 사람을 아주 그냥 온 아시아와 유럽을 종횡무진해서 하나님이 거침없이 아주 형통하게 초인처럼 온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감옥에 가둬버릴까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 내용을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려고 여러 번 내가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삶의 하나의 원칙이다 말이에요. 원칙.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전도에 그 사역에 길이 막히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막히게 된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를 낮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중시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그들의 계획이 좌절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를 계속해서 낮춘다. 이게. 낮춤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못 가시게 하지? 틀림없이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계획이 좌절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좌절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갈 수 있고 뜻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주의,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순위다는 거예요. 내 뜻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히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저들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우리를 예수 믿지만 경고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이 단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던 길도 돌아가게 하시고 또 가던 길을 막게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대부분 적극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럴 때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이 길이 막힌 것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로 응답이 되어야 된다. 기도로. 아니 다 하면 되죠. 내가 내 있는 돈 가지고 다 후원하면 되죠. 내 있는 거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그 일을 행하면 되죠.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게 하고 또 막히게 하실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은 딱 무시해버리고 장래 일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경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글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인간이 사는 세상하고의 그 계획과 방법과 추진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전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다 이 기도.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그 자와 함께 하신다네. 그게 다윗이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동역하셨더라.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동사하셨더라.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동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역사에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선교 현장에 세우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 계획, 프로젝트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한참 동안 안 되게 하시고 막히게 하셨다가 한참 뒤에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UAIT 루안다 연합대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멋있게 한번 그냥 아주 엄청나게 짜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짜잔 안 시킨다. 싹 다 밀어버리고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보석공예를 제 앞에 딱 세운다. 그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장래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치십시오. 해봐야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제 넘고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큽니까? 우리의 뜻이 맞습니까? 말은 그러지요. 말은 그러는데 다 자기의 방법과 계획과 뜻과 프로젝트를 세워서 간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왜 감옥에 집어 쳐넣었냐 이거죠. 그것도 말짱하게 아주 열매가 지금 한참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이 66년, 67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68년에 로마 네로 황제를 통해 가지고 약 35년의 선교 사역을 딱 끝내버린다. 너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함으로 끝을 내는 것이 이후 세대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아직 저에게 힘이 있고 일 더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다가 더러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태반입니다. 태반입니다. 딱 깨끗하게 딱 데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에 주님이 하신 일가를 기억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과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의 삶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섭리다 말이에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다, 열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매를 먹고 있는데 엉뚱한 세상에 맛있는 것과 이렇게 비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이 비벼버리면. 딱 로마서는 로마서 정석으로 해석을 해서 딱 먹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음 전파 전 항상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훈을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열매, 복음 전파 전 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열매를 허락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